이 시대를 잘 살필 줄 알고 시대의 소리를 잘 들을 줄 아는 눈과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학문과 지식인이 있고 많은 기술 분야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문과 지식에 도를 닦고 훌륭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정말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제자, 오늘 여러분요, 예수님이 본문에 말씀하신 참 제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학자가 있고 지식인이 있고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지만은 그 중에 나쁘고 잘못된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나쁘다고 말하면 절대 자기는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상과 모든 것이 대립이 되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우리는 좋은 스승의 사상을 이어받는 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제자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스승이 돼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내 말씀으로 삼고 내가 그 길로 가는 자가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목적은 세상 끝날에 우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나 늘 말씀드리죠. 표면적 유대인은 주님은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성경 기록한 목적 전체가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 구약시대 성경이 기록된 그 전, 기록된 그 이후에 스승과 제자의 말씀이 그리 없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말씀을 정확하게 밝히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는 예수님 때 와서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때 와가지고 제자의 길을 알려주시고 스승이 제자를 불러서 바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자란 말은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는 아우라는 말 쓰고 아우제자를 쓰고 아들 자자로 씁니다. 헬라어에는 마데테스라고 썼는데 이것이 스승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를 우리가 문도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몇 문도가 모였다 그랬습니까? 120문도라,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 꼴입니다. 찾아보십시오. 문도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무리를 말할 때 거의 제자라 그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중에 머리 제자 그럽니다. 수제자라고 할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 그랬죠. 오늘 여러분 참 제자, 오늘 여러분 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저 잘 믿는 것 같지 않고 그저 이런 내가 참 신앙인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신원의 말씀 사상은 내 속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거 버려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도 우리가 이 신원의 말씀은 내 말씀이야. 내가 지켜 나갈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으로 승리할 종이다. 아마 이건 여러분 마음속에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은혜시대 종이 아니고 신원의 종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신원의 종은 혀체 어떤 사람인가? 말씀에 거하는 자예요.
내 말에 거하고. 이 거한단 말은 산단 말인데, 여기에 원어에 보면요, 내 말씀 안에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씀 안에, 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엔 로고스 그랬죠. 말씀 안에 사는 자가 참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요 참자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지금요, 많은 기독교인이 있고요, 기독교인 중에 십자가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말씀 사상을 더 씌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사는 자가 제자가 되는데 참 제자가 된다. 참 제자. 이래서 참 제자는 참이라 말은 진실하단 말입니다. 진실하다. 그리고 확실한, 그러면 진실한 제자, 확실한 제자 이래 되겠죠. 오늘 여러분, 참 제자와 참 스승은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참 스승의 지도를 받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을 때 참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물어보십시오. 참 진리에 관해서 거의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설쳐도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혹은 불신자에게 안 합니다. 불신자에게 미혹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미혹이 들어옵니다. 예수 믿는 문제를 가지고 미혹이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오늘 여기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말씀이 그리스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혹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혼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제자가 되면 이 문제만큼은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체 뭐냐? 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듣는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언제 해당이 된다. 이럴 때에 차차 우리가 여러분요, 이 자리에 오셔서 안과 수술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의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육적인 의사인 동시에 영적인 의사가 됩니다. 눈을 수술해야 돼요.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보면은, 자, 포도주 chan취에서 면박과 휘장과 사망이 없어진다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끌려서 오는 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찾아오는 것은요, 뭔가 말씀에 끌리고 엮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려면 첫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안의 눈이 열려서 종교인이 움직이는 것이나 정치인이 움직이는 것이나, 여러분, 이런 모든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자가 돼야 되고요. 또 들을 때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변질된 소리야,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이거는 잘못된 소리야, 이거는 사회주의 소리다. 저는 조국 장관이 학위를 받을 때에 사회주의 논문을 써가지고 학위를 받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석사 학위를 받을 때 사회주의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을 써, 그 사상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 무슨 사상을 주입합니까?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정말로 지도자 잘 만나는 것이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담고 있으면 그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진리를 안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깨닫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깨닫는다, 기노스코 그랬는데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들어보니까 이게 옳아.
이게 정말이야.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질 수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귀가 할례를 받아서 이 말씀은 진짜 내가 이 시대에 들어야 될 말씀이야. 우리 진리는 건 보통 알레데이아 그러잖아요. 알레데이아. 진리는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 참된 것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제자의 조건은 뭐냐? 그분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그분의 말씀 진리를 내가 깨닫는다. 진리를 깨닫는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세 가지 조건을 딱 줬습니다. 왜 제자를 부르시느냐? 원하는 제자,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첫째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왜? 함께 있어야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있게. 여러분요, 그 다음에 보내어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있을 때 뭘 배웁니까? 예수님의 사상과 교육,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시대의 제자가 아니라 신은의 날의 제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전도는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주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라고는 죄 용서 받아라는 소리지만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딱 끝까지 전파되면 끝이오리라.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대한민국만 덜썩덜썩 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야단입니다. 지금 나라마다 데모 안 하는 나라가 없고요, 이제 국민과 정치 지도자와 충돌 안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느냐? 이거는 빛의 세상에 속한 자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과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둑놈하고 함께 있으면 밤낮 배우는 게 도둑질하는 게 배워요. 그런데 진리를 가진 자와 함께 있으면 밤낮 그 진리를 답습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뭐냐? 이분들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무슨 능력이냐? 귀신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요, 교통사고 많이 나는데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안 믿는 사람 그렇습니다. 거기는 귀신이 많아서 교통사고 많이 난다 그래요. 그런데 교통사고 많이 나는데 사탄이 많이 들끓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탄이 많이 들끓는 데가 어디냐면은 청와대 앞에 들끓고, 광화문에도 들끓고, 이제는 그 광화문에 마귀가 많이 쫓겨난 것 같더라고요. 검찰청 앞에, 국회의사당 앞에 마귀들이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 그랬는데요, 진리가 곧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말씀이 곧 진리요, 진리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34절 이하에 보면요, 이 진리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불러서 늘 3년 동안 합숙을 했습니다. 오늘 앞으로 우리도 참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역사하기 전에 여러분요, 정말로 사상에 맞는 사람끼리, 말씀이 하나 되는 사람끼리요, 합숙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도둑놈과 합성해 보십시오. 보따리 지킨다고 야단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서로가 합숙하면서 진리 안에서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있겠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진리로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그 신앙 사상, 그 말씀,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만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귀신 쫓아내는 권세가. 지구 땅에는 얼마나 귀신이 많고 악귀가 많고 사탄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들어가고요, 사람마다 역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쫓아내는, 이걸 아주 잡아 문들리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이자가 참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먹이면 아버지도 기뻐하지만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참이라고 하는, 알레도스라고 하는 참이라고 하는 건요, 거짓 없는 진실입니다. 위장이 없습니다. 위장이 없어요. 여러분요, 마귀는 거짓말을 잘하고요, 위장을 잘하고요, 얼마나 교묘하게 아주 겉보기에는 정말로 존경할 사람, 위대한 사람, 그 입에는 꿀이 흐르고 아주, 그런데 그 속은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몰락하고, 아주 이것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나는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고마운지, 저 대학 교수 하나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속에 전부 다 뒤집어졌어요. 사회주의 사상이 어떤 게 다 나와 버렸습니다. 다 나왔어요. 저거 지금 앞으로 더 까면요 엄청 나옵니다. 엄청 나와요. 그냥 덮었으면 다 모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법학자입니까? 얼마나 진실하고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붉은 용 사탄의 가마를 받아놓으면요 얼마나 속은 썩어 문드러졌지만은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진실하게 말합니다. 다 속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속았습니다.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참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이 참제자가, 이거는 내 말씀이구나, 내 말씀이구나, 정말로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무장되고 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나라가 아니면, 이 축복이 아니면, 이 말씀이 아니면요 참 살아도 사는 재미가 없어요. 사는 재미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10년만 더 가면요 우리나라 모든 기업은요 일할 사람이 모자라고요, 이제 외국 젊은이들 수입해 와야 되고요, 노년이 많은 세상에서 이 나라가 정말로 이상한 나라가 되겠더라고요.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으니까요. 자녀를 낳아놓으면 키우면 뭐합니까? 이 세상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자식 길러서 얼마나 이쁘고 좋은데요, 얼마만 길러놓으면 자식 길로 가버리고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자식 따로, 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때가 온 거예요. 때가 온 거예요. 정말로 때가 온 거예요. 우리가 살기 바쁘고 정말로 분주하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액을 빼고 이 모든 것을 거기다가 소모를 하고, 이건 우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화문에 모이고 검찰청 앞에 모이고 의사당 앞에 모이고 소리 지르고, 이거 우연한 게 아니에요. 이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기도 안 해요. 근데 지금은요 다 자발적으로 나가서 막 참 감사한 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늘 그랬습니다. 늘 집에서도 묵상하기를, 주님 오늘도 광화문에서 정말로 나라 걱정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할 책임이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 대신에 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정말로 내가 고맙다 그럽니다. 이 땅 위에는 사탄의 세력은 발을 못 붙여야 돼요. 사탄의 세력은 발을 못 붙여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붉은 용의 가마를 받은 사람이요, 청와대도 들어가 있고 국회도 들어가 있고요. 나는 이번에 국회의원 표창원 씨야, 잘 모른대요. 내로남불, 그 사람이 여당에 몸담아 있으면서 속이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왜? 당을 위해서 안 싸워줄 수 없고, 그러고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아이고 이거 못하겠다. 또 이철이도 그랬죠. 이게 왜 이러느냐. 지금 그런 사람이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진리를 아는 여러분, 시대를 아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에 서임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금년에 좀 많이 제가 충전하고 건강받아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신정국가를 세우는데 좀 서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가 내 제자. 여러분요, 제자가, 제가 늘 그랬습니다. 은혜시대 제자가 있고 신혼의 날에 제자가 있습니다. 은혜시대 제자는 얼마나 전하다고 바로 죽느냐는 것이고요, 신혼의 날의 제자는 얼마나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싸워서 이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신말 역사는 이기고 또 이긴다 그랬습니다. 1차 승리는 십자가로 이기고 2차 승리는 말씀을 이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 두 번 들으면요, 이는 2차 중복은요, 언제나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복 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복의 연속입니다. 딱 단해지기 아니라 주고 계속 준다는 것은 2차적인 역사는 반드시 마지막 종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제자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제자가 될까? 정말로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이때 오고 싶어 오지 않았습니다. 오고 싶어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 시편 139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생성되기 전에, 내가 사람으로서 씨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나를 알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여러분이 된 줄 압니다. 알았단 말은 뭐냐면, 알았단 말은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고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다.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뭐냐 이 말입니다. 자유케 하는 진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유는 해방입니다. 묶였던 것이 풀려나는 것이 자유입니다. 또 빚을 갚아주다는 것이 자유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악에서 예수를 모를 때에 죽었던 자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유였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영이 살아났습니다.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요. 죄악의 쇠사슬에서 해방을 받아 자유가 되었습니다. 둘째는요, 이 자유로 신정국가를 건설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말씀을 깨닫고 참 제자가 된 자들이 마지막 세우는 나라, 이것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유의 2차적인 역사는 신정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요, 이걸 떨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앞에 울부짖고 괴로워할 때예요. 범죄도 범죄인 줄 모릅니다. 근데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바로의 무서운 칼날 앞에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게 하고 십자가 피로,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은 피입니다. 피로 해방받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해방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고향 가고 자유로, 이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를 시켜서 해방받아 고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25절에 26절에 보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시더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 26절에 분명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신정국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잡다단한 일이 시작되고요, 이 바다의 파도 소리와 같이 민족의 아우성키는 소리가 일어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구속은 죽어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모든 지도자의 타락과 지도자의 분쟁과 싸움, 민족이 파도에 부러지는 것 같이 태모하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혼란난 중에 공고하게 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능력과 영광으로 이제 다시 오시게 되는데, 이런 땅에서 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라, 이 말은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꼭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참 제자, 무슨 제자요? 참 제자. 참 제자라고 하는 이 말씀, 참이라고 하는 말씀은 진실하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제자, 요동하지 않는 제자, 양다리 걸치지 않는 제자, 확실히 말씀 안에서 내가 제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제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보통 제자가 아니고 참 제자. 여러분, 120문도도, 문도라는 단어가 제자란 말이라 그랬죠. 여러분, 보통 제자가 아니라 수제자, 참 제자, 정말로 이 진리를 위해서 사생결단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